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42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인용하는 본문은 욥기 42장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함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걸어야 보임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봄 이후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마다 줌으로 13분의 임직 픽대자분들과 함께 줌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너무나 귀하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8시에 줌이 시작이 되는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퇴근길에 영상은 말고 보이스만 켜놓고 운전하셔서 오시면서 동참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휴가 중에도 몰래 이렇게 계단에 앉으셔가지고 동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훈련받으시는 목회자인 제가 보더라도 참으로 감동할 만한 헌신과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된 이 마음들을 또 이렇게 잘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쓰실지 제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런데 지난 그저께 목요일 저녁 임직자 교육을 제가 15분 전에 죄송스럽게도 취소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카톡방에 올려서 취소하게 되었어요.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일 저녁 7시 반에 제가 좀 소파에 쉬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사는 제 사촌 동생 중에서 이도연 전도사라고 있는데요. 오랜 기도와 그리고 또 준비 끝에 한 달 전에 개척을 한 전도사입니다. 나이는 아직 30대 중반이고요. 6살 난 아들이 있는 그런 가장이에요. 감리교 소속이라 아직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있으니까 어머니 말씀은 좀 이모님한테 좀 전화를 좀 드려서 좀 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셨어요. 당연히 저는 좋겠다라고 했고 이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모님께서 도연이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몇 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이모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집사람과 함께 오열을 했습니다. 당시 도저히 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도 기다리고 계실 임직 픽택자들께 양해를 구하고 강의를 쉬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어지럽힐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일 설교로 욥기 본문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로 계속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욥기의 주제가 고통과 씨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거든요. 그런 주제 가운데 만났던 제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 연관되고 제가 또 위로받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서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2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졌고 깊어졌어요. 제가 왜 욥기 42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칭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욥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던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고요. 평소 습관이 죄를 허용하지도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칫날 혹여라도 잔치 동안에 그 흥겨운 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까봐 잔치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혹시 저질럴지도 몰랐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죄에 대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조차 네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 회개하고는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알 수 없는 고통, 게다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고난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는 고통이라면,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정작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 서적에는 욥기 주석이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대한 해석학적 지식은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작년 12월에 욥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 있는 이 답이, 머리에 남겨진 이 답이 우리의 가슴에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분명 바라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영광과도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목격이 됩니다. 신실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되지요. 양심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들의 비즈니스가 막 흥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섬기던 권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한 영혼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늘 궁핍한 생활들, 그리고 꽃피지 못하는 사모님의 표정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평안을 가지고 평안과 형통을 가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촌 동생의 부고로 인해서 제 마음이 더 아렸던 것은 제가 그동안 해준 것이 너무나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는 10몇 살 차이가 나는데요, 외가 쪽에서는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고 이제 이 사촌 동생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될 차례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건너서 들었지만 제가 유학 왔다고, 미국에서 사역한다고, 시차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도움을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올해 초여야 겨우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몇 마디 얘기가 오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내년에 이제 한국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무선 마이크를 사서 좀 헌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촌 동생이 그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아마 개척교회에는 이렇게 설교도 가능하고 찬양도 가능한 무선 마이크가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내 문제는 아니지만 혹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답은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욥기 42장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답은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하던 시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 욥기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배우고 인정하고 고난의 끝에서도, 광야에서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인데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그 밭에는 좋은 곡식만 가득해야 되거든요. 일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라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가득하게 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또 추수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가라지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좋은 씨앗을 뿌리며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듯이 우리의 밭에도 가라지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천국의 밭에는요, 추수하기 전까지 좋은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발견 즉시 뽑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땀 흘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자의 삶에 왜 이런 원하지 않는 가라지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은 왜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만히 두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요, 가라지를 포함한 내 밭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일꾼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첫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욥기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대답할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욥의 폭풍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욥은 드디어 물어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대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너무나 귀중하고 감동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지가 박혀있는 기대하는 욥은 1장과 2장의 욥이에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 복도 거의 완전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사탄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요,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욥이었어요. 고난 이후 욥은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았던,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던 그의 인간다움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내 고난과 재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며칠 동안은 위로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서로 경쟁하듯이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벌 받은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전체를 통해 보는 욥은요, 우리의 기대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정죄에 둘러싸인 욥은요, 결국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고통의 원인은 무지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요, 욥기 대부분의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랬던 욥이 오늘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38장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무 잘못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이 또 오해하고 있으니까, 정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욥을 다 불러놓고, 야, 사실은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탄이 자꾸 도전하는 바람에 욥이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I'm sorry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그 반가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폭풍 속을 뚫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욥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생물을 내가 지었고 지금 그것을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행하고 있다. 누가 나와 대적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부예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포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 삶에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묻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욥도 욥의 친구들도 이 고통과 가라지가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만은, 주인만은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사단이, 악한 원수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좋은 씨앗 위에 가라지 씨앗을 덧뿌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밭의 주인은, 내가 그 추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추수를 위해서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내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달갑진 않겠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붙잡고 광야를 향해 걸어야만 한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성도의 삶에 천국밭의 가라지처럼 뜻하지 않는 슬픔과 고난이 피어나기도 하다. 그러나 그 가라지가 우리의 밭 전체를 망가뜨리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밭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밭에는 추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삶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고난 가운데 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 향하여 주목지는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쳤고 그 음성 대신에 자기를 정죄하던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는 결코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사건 이후 욥은 변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욥은 전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불명확한 것이죠. 관념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율법책이나 하나님 말씀 정확한 기록이 없겠죠. 돌에 새긴 그 글씨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뭐 이 정도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거야. 이 정도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5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귀로 듣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명확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설명조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직접 주님을 뵙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했거든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셨고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자체가 욥에게는 회복이요, 위로요, 능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 사건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 과거의 신앙을 거두어드립니다. 수많은 원망과, 물론 고통 가운데 했던 탄식과 신음 같은 그런 원망과 회환의 말들을 다 회개하게 됩니다. 욥의 회개는, 욥의 회복은, 그의 온전함은 그의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축복이지요. 이를 통해 욥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이유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옳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친구들은 옳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정죄당했던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상처에서 회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과 능력까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영성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요, 죄에 대한, 잘못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부터의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잠깐이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능력인 줄, 내 건강인 줄,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마치 내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핏값과 상응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과 내 행복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은 고난의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점부터 회복되었고 능력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아픔, 슬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억이, 내 기준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아픔에 대한, 고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진정 나를 살리는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읽을 때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주인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앗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염려하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의 주님뿐 아니라 추수 때까지의 모든 주님의 그 계획조차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겠죠.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식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에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 있어요.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발견한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롱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 등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은 걸어감으로써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흔한 말로 슬픔 당한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씀하죠. 그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한 것이 걸어감입니다. 멈춰선 안 돼요. 성도의 삶은 끝까지 광야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광야는요, 그 자체는 고난의 땅이고 메마름의 땅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광야를 향해 내딛는 그 걸음을 무서워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광야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향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멈춰선 안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걸으면 보여요. 고난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참된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도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아픈 때에만 깨닫는 일상의 소중함이 있지요. 또 외로울 때 생각나는 가족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지요. 평소에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아프고 외로울 때에야, 고난의 때에야 더 소중한 존재로 빛이 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광야를 향한 성도의 걸음걸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 이후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슬픔,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민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이 생명의 선물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추수의 때가 올 텐데, 추수의 때 가라지로 묶은 것이 더 많을 것인지, 알곡으로 묶은 것이 더 많을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추수의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요. 고난이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광야를 향해 즐겁게 걸어가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